오늘은 준비 못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잠깐 해주세요. 아니, 표정을 보니까 선생님 뭐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뗐으면 나올 것 같은데. 하도 재미없어 해서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만 자, 해주세요. 때로는 있잖아요. 네. 예? 기대된다. 때로는. 바로 저기 수업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머, 네. 진짜다. 로마서 지난주 11장 재밌었는데. 28절에서 33절 말씀. 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수업 로마서 20강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반장으로 노심초사하며 살아가는 박요한 분이 한번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네.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있죠. 네. 참, 왜 이러한 말씀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아니할까? 예, 그건 뭐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너무 획일화된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본문을 놓고 설교를 하셔도 헌금으로 끝나요. 네. 우리 목사님은 어떤 본문으로 해도 다 전도로 끝나요.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고 그러면은 조금만 어려운 말, 네. 생각해야 되는 말, 이러한 것들이 오면은 도무지 종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네. 그걸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없을 무자에다가 생각 리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와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쫓는 이유는 요한복음 6장인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병 고침을 받고 배부르기 위하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서 쉽게 얘기해서 갈 사람은 가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영생하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 무슨 얘기야 수군거리다가 심히 어렵도다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사옵나이까 이러면서 남는다고요. 자, 왜 그렇게 무리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먹고 마시고 입는 데만 집중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기복신앙화 되어버렸어요, 지금. 전부 복받는 비결로 바꿔놓아 버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복잡해지면은, 멍청해져요. 다음. 여러분, 시간이라는 아주 무서운 게 있어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에리 프롬이 그 시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 시간은 뭐냐 그러면 시체를 가늠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시간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네. 자,
왜 그 개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악이 뭐예요? 이불이죠, 그죠? 네. 이 이불이 뭐냐고 그러면은요, 산다는 게 live죠, 그죠? 네. 오. 이거를 오. 거꾸로 해놓으면은 오호. 이불이 돼버려요. 진짜 신기하네. 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을 방해하고 멈추게 하고 뒤집어 놓는 것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왜 사랑이신가? 나를 통하여 창조하시기 때문이에요. 창조. 네. 창조한다는 게 뭐예요? 더욱 풍성해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자꾸.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자꾸 뭔가 더 커져 나가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죠? 네. 그런데 사탄이 이불이죠. 그죠? 네. 이것은 나를 통하여 파괴해 나가는 거예요. 파괴. 진리, 사랑. 근데 얘네들은 거짓과 증오를 증폭시켜 자꾸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너 쟤 안 죽이면 너 죽어. 이러는 그런 얘기죠. 에리 프롬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예. 그 사람이 20세기 초의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사랑, 뭐 연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랑 도대체 뭐냐. 그 이후에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스카펙이 사랑에 대해서 더욱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 네. 예. 그거는 그 관계를 통해서 보통 관계는 어떻게 돼요? 네가 잘해갖고 나 좀 돌봐줘 아니에요, 그죠? 네. 뭐든지 다 그렇죠, 그죠? 네. 자녀들한테도 애기들한테도 네가 잘해야지 아빠 마음이 기쁘지. 이러고 앉아 있다고요. 네. 그런데 스카펙이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사랑의 정의를 뭐냐 그러면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데 내가 성장하여 상대방을 성장시키는 게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끌어주는 거예요. 내가 성장을. 예.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마르틴 부버가 한 말,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일이다. 네. 예.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개조하려고 해요. 맞아요. 자기 입맛에 따라서. 그렇죠? 네. 예. 자기도 개조 안 되는 판인데 남을 개조하려고 하니까 삶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예. 다음 시간이라고 하는 깜찍한 그 개념을 에리 프롬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하려는 욕망.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겠죠, 그죠? 네. 예. 다음 그 다음에 맹종하게 만들려는 욕망. 네. 뭐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오늘날의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의존성을 조장하여 자기에게 의존하게 하려는 마음. 예. 떠받들게 하는. 스스로 사고할 수 없이 만들려는 욕망. 그리하여서 사람을 복종의 기계로 만들어서 인간성을 박탈하여 죽음의 수용소라든가 그런 그 수용소 있죠. 강제 수용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성을 박탈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복종적인 기계로 만들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걸 시간이라고 그래요.
에리 프롬이 설명한 시간의 개념이에요. 예. 다음, 그렇게 함으로써 생명의 모든 불편한 요소를 제거하고 회피하려는 시도가 시간이에요. 네.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던 게 역사적으로 딱 한 번 있었어요. 오. 1000년 동안. 네. 중세. 그걸 암흑기라고 그래요. 네. 암흑기. 예, 그때는 뭐냐 그러면 교회가 지배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교황을 정점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획일적으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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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대해서 반대가 뭐냐 그러면 르네상스라고 맞아요. 그래서 다시 네. 인간성을 회복하게 만들었죠. 그렇죠? 네. 지금까지 자기 말을 순종하게 만들려는 의존성 스스로 사고하지 못하게 성사학당 못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점점 생명성이 약해지죠. 그죠? 네. 네. 자, 여러분 산다라고 하는 일은 여기에는 고통이 수반되고 그 다음에 책임이 주어지고요. 그죠?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하는 그 많은 그 불편한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수반돼요.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예.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 당신이 결정해달라고. 담임 목사한테 맡겨버리고 교주한테 맡겨버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되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진짜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떠나지 않아요. 네. 예, 떠나지 않아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는 기적 이야기는 0.1%도 안 돼요. 그런데 매일 가서 듣는 게 기적 이야기거든요. 네. 예, 왜냐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 안에는 정말 우리들의 그 폐부를 찌르는 깊은 이야기도 있고 부끄럽게 만드는 네. 이야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저 깜깜한 데서 빛처럼 다가오는 이야기들도 있고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성경 66권 저거 뭐 다 해버린다 나. 그 강해. 네. 뭐 저건 뭐 무슨 얘기가 있다고. 그런데 절대로 아니에요. 아직도 욥기는 제가 손을 못 대겠어요. 오늘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자유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자, 보세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 자체가 너무. 네.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의 대가는 뭐예요? 벌이에요, 벌. 그죠? 벌. 네. 벌, 징벌. 그런데 불순종의 대가를 긍휼이라고 한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네.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불순종의 대가를 징벌로 내리지만, 네. 징벌로 내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의 대가를 긍휼로 처리하셨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네. 예. 그런데 그 버림을 일시적으로 버린 거예요. 영원한 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일시적인 징벌이죠. 이스라엘은.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네. 네. 예,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는 그 용서를 받아들인 우리가 그 복음의 진수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그 체험을 통해서 이들까지도 그 긍휼이 미치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네. 저렇게 깊은 뜻이 있어요. 네. 와. 자, 저 나가사키에 가면은 나가사키 한번 갔었죠. 그 순교지 네. 순례하러. 네. 네. 1550년 8월에 동양의 사도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 자비에르가 일본 히라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일본 열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요. 예, 그리고 40여 년이 지났는데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그러자 그 유명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선교사 추병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네. 1957년이에요. 네. 1597년. 1597년 1월 1일 기에서 체포된 24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교사도 있었고 그 가운데는 14살 토마스 고자키, 13살 안토니오, 12살 루도비코 이바라키 등 3명의 소년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에게 그 이제 공포를 주기 위해서 왼쪽 귀를 다 자르고요. 아이고, 이런. 그리고 이제 1월 1일이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죠? 네. 그리고서 동네마다 도시마다 끌고 다녔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그리고 나서 나가사키에 십자가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걸어서 1000km의 길을 걷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왔다 갔다. 웬일이야. 진짜. 그래서 이제 각각 도시에 갈 때마다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계인수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나가사키 관리들이 가장 나이가 어린 12살 이바라키한테 얘기했어요. 기독교를 버리면 살려주겠다. 너무 12살 꼬마가 그랬더니 잠시뿐인 인생과 영원한 생명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12살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십자가가 쭉 도열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네. 내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네, 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가사키에 가면은 그들이 순교한 터에 그 기념공원이 있고 기독교 박해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그 아까 16살 토마스가 엄마한테 보낸 편지가 이런 것이 있어요.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그 무엇이든 견뎌내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게 아무리 어렵게 힘들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래도 그냥 견디고 이겨내십시오. 그러면서 사랑하는 어머니 나중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어요. 눈물 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1000km를 행군하는 동안 그들을 호송하던 스케지로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고 또 목수가 있는데 그 목수의 이름 프란시스코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중에 개명을 한 거겠죠. 그죠? 예, 실명은 안 나와 있어요. 그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그 박해를 견디는 모습을 보고 크리스찬이 돼요. 그리고 24명과 함께 죽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십자가가 26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그때 끌려다니던 24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2명은 하늘과 같은 존재예요. 그죠? 네. 마치 죽음의 수용소에서 수용된 유대인들을 통제하던 나치와 똑같은 관계예요. 그렇죠? 네. 그럼요.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치가 유대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서, 그죠? 네. 태도를 보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저게 진짜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저거야말로 진짜구나. 그러고서 자기의 그 지위를 기꺼이 버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사랑을 본 거예요. 네. 그들은 죽었지만 그러면 그게 죽은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텐트다. 여행에 필요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기꺼이 동참하는 거예요. 네. 사탄은 끝도 없이 죽으면 끝나는 거야. 눈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최고야 라고 하는 뭐요? 거짓의 노란암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다가 스스로 자멸해버리는 네. 그런 거라고요.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믿어도.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뜻을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징벌을 내리셨어요. 그들에게. 그러면서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아, 저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긍휼을 입었어요. 그죠? 네. 그 복음 안에서의 긍휼의 삶을 살아요. 내가 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긍휼이 확대되어서 이스라엘까지도 그 긍휼을 덧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자, 여러분 이런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네. 그 일본이 지금 1%도 안 돼요. 크리스찬의 네. 숫자가. 네. 근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의 거짓 중에 하나가 번영이에요. 번영. 번영. 지금 현세적인 번영. 네. 네.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은 번영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번영은 다른 말로 해서 태양신이에요. 그죠? 태양을 다 신으로 섬겨요. 근데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거. 그냥 어이구 태양 뭐 수소 덩어리. 자,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땅이 곡물을 생산해내요, 그죠? 네. 그 땅을 많이 차지하면은 부가 생기고 권력이 생겨요. 네. 네. 그 땅을 전체를 지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왕이라고 왕. 그래요, 그죠? 네네. 네. 그리고 그것을 서로 얻기 위해서 싸워요.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와 생산은 어디서부터 온다? 눈에 보이는 태양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그냥 고대인들 수소 덩어리를 섬긴다.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 집착하고 돈, 지금 사실은 여기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태양 에너지를 전환시킨 거예요. 그죠? 예. 이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더 많이. 근데 일본 자체가 어떤 거냐 그러면은 아예 태양을 국기에다가 박아버렸잖아요. 진짜 그렇네요. 맞아.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네. 그 신들이 각각 뭐냐 그러면 아기를 낳고 싶으면 이 사람한테 가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저 신을 섬겨야 되고 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뭐라 그러죠? 뭐. 저기 일본의 그 저기 야쿠자. 네. 야쿠자도 자기네 집에 들어갈 때는 신사가 있어요. 오. 다 더 철저하게 섬기죠. 왜냐 그러면 나쁜 짓은 하지만
자, 그죠? 참. 예, 자기의 빠진 고 사업가 신한테. 그 불법 그것들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아주 경건하게 절대로 가짜로 안 해요. 경건하게 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신실해요. 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수일수록. 근데 그 국률이 일본인들에게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네, 아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선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많이 고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도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그거 갖고 되지를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더 깊고 정말 그 감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죠. 어찌 되었까. 그러니까 그게 일본 얘기는 곧 좀 하고요. 네. 진짜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진짜 크리스찬의 그 삶,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하지를 못해요. 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은 남성이게요, 여성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 아무 하나님. 성 없을 것 같은데. 없죠, 그죠? 네. 성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인격이에요, 그분은. 네, 네, 네. 네. 인격. 근데 왜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지? 왜 예수님도 자꾸 아버지 그러지 어머니는 네. 안 그랬잖아요. 그러게. 그죠? 네. 예수님께서 아버지 그랬으면은 하나님은 남성이면은 틀림이 없죠. 네? 아담을 만들 때 형상을 본따 이렇게 만든. 아니요. 근데 이제 그냥 하와도 왜 항상 웃긴 붙었잖아요. 그런 단답형의 이야기 말고 네. 생각 없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전부 단답형으로 돼버렸어요. 예. 신천지가 뭔지 아세요? 조금 복잡한 단답형으로 나오는 게 신천지예요. 전부 다 전도 봉사로 끝내버리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찔러갖고는 사람들이 당신 그 잘못 배우고 있는 거야에 놀아나 버리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성경에서 해, 달, 별이 떨어졌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타고 오시는 구름은 뭐예요? 주의 재림 때 천사장의 나팔이 몇 개인지 아세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으면 무슨 색의 옷이 될까요? 종말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짐승은 뭘까요? 일반 성령과 진리의 성령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게 뭐냐 그러면 신천지에서 하는 친구들이에요. 약간 근데- 비유풀이 같은 거 봐요. 근데 이렇게 질문 듣다 보니까 만약 제가 현장에 있었다면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런 이게 얘기가 그거는 성서학당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역시. 그러니까 이 엉터리 질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이러한 것에 대한 답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은 저도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회색 구름을 타고 오시면 어떻고 오렌지색 구름을 타고 오시면 어떻고 맞아. 보라색 구름을 타고 오시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진짜 맞아요. 그러면서 오렌지색. 거기에 대해서 난 모르는데 헛믿었어요. 잃어버린다고요. 그래. 그러면 속이 돼서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우리 목사들의 잘못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성서학당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살아있는 이런 말씀을 내 얘기가 아니라 풀어나가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그러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를 내내 생각하는 거예요. 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 네. 서 모든 성도들은 여성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의 특징은 뭐예요? 출산이에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낳는 거예요. 생명. 아. 그죠? 네. 생명. 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잉태시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예? 성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들은 여성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나와 상대방 안에서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일이다. 와.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네. 생각해 보세요. 자기 뜻에 복종시키고 생각이 없는 사람, 그죠? 예. 그냥 종교 행위에 몰두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잘한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교회에서 살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잘한다 그러거든요. 그죠?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 잘한다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진짜 삶에 대한 고통과 책임과 수고와 노력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은혜는 공짜로 주어져요. 은혜라는 뜻, 그레이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있잖아요. 저기 태초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그러면은 놀고 먹어요? 아무리 부자라도 있죠.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자녀가 놀고 먹으라고 그러는 사람 없어요. 없죠.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놀고 먹는 그 자체가 옳은 게 아니기 때문인 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 그러한 것들, 재능 이러한 것들을 발휘해서 더욱 의미 있고 신나고 보람 있게 살기를 원해요. 아무리 부자 아버지라도.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요? 고통도 따르고 책임도 지고 수고도 노력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근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성경 백독을 하고 그냥 하루에 뭐 하고 1000번째 지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면은 잘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인간성을 말살해버린 거예요. 획일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신천지처럼 그 얄팍하게 그지없는데도 막 휘둘려버리는 기성교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받지 못했기 때문인 네. 거예요. 네. 이 안에 얼마나 엄청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더 옳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버렸어요. 그렇죠? 야, 사탄의 사람들, 악의 사람들의 가장 맹점은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이 그렇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오늘 전체적으로. 네. 그죠?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태양신. 그죠? 예. 이 마음이 너무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진짜 생명과 사랑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판단조차도 거부한 바리새인들. 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에 관한 종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첨부할 거 없다. 우리들이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라는 것을 네. 지적하셨어요. 그죠? 네. 네, 그거 아니야. 근데 받아들이지를 않고 네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처럼 믿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의 그렇죠?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바로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지가 꺾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서는 새로운 가지인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열매,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매진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을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다음. 지금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 바울이 바울. 썼어요. 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누구였어요? 바울. 바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종결이야.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어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예요? 바울이었다고요. 회심 전에.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몽땅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특권들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네. 네. 거기에는 자기의 종교심이 가장 먼저 버렸어요. 네. 네? 그거를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순종의 끝이 어디예요? 순종의 끝이요? 네, 그러니까 1000번 순종하다가 한 번 거역하면 이거는 순종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지? 믿음의 끝은 어디예요? 없네. 믿음의 네. 끝이 없네. 단 한 번만 의심해도 네. 믿음은 안 되는 아니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들은 율법을 지킬 때 네.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까지 지켜야 돼? 도대체. 무슨 도대체 광고인 줄 알았어요. 어디까지 지켜야 돼? 어디까지 우리가? 지켜봤니? 해야 될 일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네.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회의가 들 때도 네. 있고 그런데 안 그러면 복을 못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다음 하나님께서 자신의 끝을 모르게 만드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하나님의 엄위와 네. 하나님의 자비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님의 엄위에 반응하면은 엄격함에 반응하면은 그 사람은 망하고 꺾이고 넘어지고. 네. 하나님의 자비 인자하심에 반응하면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네. 그 얘기는 그 하나님의 인자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인자가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또 뭐 또 지켜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어디까지 가야 해가 아니라 야 우리는 어디까지 가게 될까 그분과 함께. 기대. 그럼요.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창조는 끝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네. 사탄은 파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라고 얘기하지만 죽음조차도 우리의 생명을 끝내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완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절대로 창조를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일한 소망이 있으면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거는 권태예요, 그죠? 권태.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 많은 사람은 권태가 더 권태스러워요. 네. 저에게 있어서도 있죠. 저도 권태 자체가 지옥이죠, 그죠? 네. 이 세상에 안 권태스러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권태 너머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네? 네. 권태스러워하는 나를 완성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네. 하여간 여러분 두서가 없었지만 마음에 잘 새기고요. 네. 네. 하나님의 긍휼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잉태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네. 바라요. 자, 이상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오늘 진짜 이 성서학당의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들었던 걸 무심결에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그렇죠. 다시 맞아. 상기시켜준다는 거에 너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진짜 이 배운 거를 완전히 소화를 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정말 믿는 사람일지라도 잘못 믿는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난 진짜 감사한 게 네. 사실 우리 선생님의 핵심은 늘 똑같은 또 맞아, 핵심을 맞아. 찝어주시잖아. 근데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다윗에게 거짓 보고한 소녀는 어느 민족 사람인가요? 1번 블레셋, 2번 아말렉, 3번 이스라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